저는 일반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서 신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한 1년 정도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독일어를 전공한 까닭에 그 선교학 교수님께서 저를 독일 지역에 계시는 선교사님과 연결하여 주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사역지가 원래 독일은 아니고 알바니아 및 구동구권 선교회였는데 그분의 베이스 캠프가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있는 그 1년 동안 참 여러 가지의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움들과 경험들이 그렇게 쉽게 얻어지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슴 아픈 순간들도 있었고 오해받는 것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또한 그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얻었던 것들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 있었던 마부르크 한인선교교회를 전도사로 섬겼는데요. 그 1년 동안 제가 그 교회에 계셨던 여러 집사님들과 참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과의 깊은 교제가, 만남과 대화가 저에게 그런 눈물과 어려움과 오해들을 잘 견딜 수 있었던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중 한 분, 최웅용이라는 성도님을 기억합니다. 아마 그분이 서울에 안 사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도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의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이분의 이름만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이분은 지금은 대구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시는데요.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97년도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입니다. 그 당시 그분께서는 이미 독일에서 12년째 유학 생활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아내는 집사의 직분을 받으셨지만 본인은 신앙생활을 깊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다른 분들이 권면해서 집사 직분 주려고 해도 한사코 사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담배를 피고 계셨는데 아직 나는 금연할 마음이 없다. 나한테 더 부담 주시지 마시고 대신 교회는 열심히 다니겠다 하셨던 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딸이 셋입니다. 저는 아들이 셋이고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만 해도 97년만 해도 딸이 둘이었습니다. 유학 생활 12년 차에 연륜이 있는 30대 후반의 가장이셨는데 저는 그 당시에 27이었습니다. 젊다가 뭐 이렇게 아주 정말 어리다고 할 수도 있는 제 나이였는데 그분께서 저를 참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학생들이 살고 있었던 그 기숙사의 꼭대기층에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곤 했었는데 새벽 기도회가 마치면 뭐 항상은 아니지만 아주 종종 본인의 집으로 초대해 주시고 아침에 가꾼 그 독일 빵을 사오셔서 함께 그 가정과 함께 제가 식사할 때가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주 식사했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제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아시겠죠? 대부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단지 따뜻했던 기억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대화 중에서 여전히 지금까지도 제 뇌리에 남아있는 몇 가지 대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그 중에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사실 저에게는 많이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저의 미성숙함으로 비롯된 고통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최웅용이랬던 그 성도님께서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거북스러운 쉽지 않은 내용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저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또 다른 분이 계셨는데 그 단기 선교사님, 전도사님과의 저와의 관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간추리자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 시니어 선교사셨던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께서 저와 또 다른 전도사가 2명이 인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3주 정도 먼저 독일에 도착했고 그분은 좀 더 늦게 도착했습니다. 저와 그분은 신대원 기수가 같았습니다. 입학했던 게 똑같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그분이 3살 차이가 났습니다. 그분이 3살 더 많고 제가 더 어렸습니다. 또 그분은 저는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거였고 그분은 이미 3년째 전도사의 사역을 이미 했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졸업했고요. 그분은 신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독일어가 전공이었고 그분은 신학이 전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독일어 회화가 가능했었고 그분은 그것이 어려웠던 것이었죠. 그 시니어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배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사역 배치가 좀 말썽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좀 더 어렸고 신학 공부를 더 늦게 하였던 게 저였는데 그분께서 3주 먼저 온 이유 하나로 저를 그 마부르크라고 하는 그 지역의 선교교회에 지역 담당하는 전도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교인들이 원하니까 새벽 기도회를 매일 인도해달라. 교인들은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또 다른 그 전도사님, 3주 늦게 오셨던 전도사님께서는 마부르크가 아닌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하는 하나우 지역에 지역 담당 전도사를 배치하셨습니다. 생각하면 충분히 알다시피 외로운 선교 생활지 중에서는 함께 동역하는, 말 통하는 사람이 참 큰 힘이 되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2월, 3월, 4월에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분과 저와의 관계가 조금씩 더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처가 자꾸만 쌓여져 갔습니다. 저는 이해도 못하고 그저 인내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기를 지나쳐서 한참 지나쳐서 좀 돌이켜보고 묵상해보니 사실은 그것이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인내가 아니었고 저와 그분과의 두 사람의 관계 문제가 그 당시 그 교회의 그 성도분들에게 그것이 드러날까봐, 알려질까봐 제가 두려웠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처받지 않은 양, 아무렇지도 않은 양, 무슨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제가 행동을 했습니다. 때로는 나이로 누르기도 하고, 때로는 사역 경험으로 누르기도 하고, 때로는 신학 연수로 누르기도 하고, 제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에 이 생치기 날 때마다 제가 지금처럼 꿀떡꿀떡 제가 참았습니다. 제 마음에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까봐, 그리고 선교사님의 사역에 누를 끼칠까봐 제가 전전긍긍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힘을 다해서 애를 써서 반년 이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최웅용 성도가 집사 직분도 아닌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렵다는 것들을 교인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걸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정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마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얘기겠지만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에 요점을 하자면,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가 오늘 이 같은 피드백을, 두 분의 관계에 대한 피드백을 말하는 게 참 어려운데 이것을 그 다른 전도사님께 말하지 않고 홍 전도사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당신이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아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았습니다. 상처받지 말라고 해도 상처가 됩니다. 저는 감추고 있었는데 그걸 드러내버리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고 두렵고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요지는 이것입니다. 홍 전도사님은 본인 당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 처지를 헤아려 주십시오. 그분이 바라볼 때 상대방 전도사님은 서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요지였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더 많고 사역의 경험이 더 많은 전도사가 오셨는데 나이도 더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설교도 더 부족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다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더 경험이 많고 더 대접을 받아야 할 분이 홀대받고 있는 듯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분을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홀대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상황과 역할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홀대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홀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그것만이 아니고 제가 은행 일을 바라보거나 물건을 사거나 전화를 하거나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언어가 독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더 탁월하니까 제가 그분을 돕겠다고 앞에 나서서 말해주고 다 했는데 그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였었습니다. 게다가 유학생 교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일반 전공에
유학생 교인들이 그 신학대 출신의 전도사님보다 일반대 출신의 전도사님이 말이 더 잘 통한다면서 저를 더 좋아하고 있었더래요. 믿거나 말거나. 안 믿기긴 하시죠. 근데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상황이 그분이 볼 때에는 그 전도사님의 상황에 더 어렵게 만들고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상황이었다고 본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영역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예배의 기회를 전심을 다해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그게 예배고, 그게 신앙 생활이고, 그게 교회다. 제가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여진 적이 없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만이 더 중요했던 것이고, 저는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말을 그렇게 듣고 나서 15일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아니, 내가 왜 해야 하나? 내가 상처를 받고 살았었는데 내가 왜 해야 하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눈물로 나아갔었습니다. 제가 15일째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작전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 전도사님의 방을 찾아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문을 열고서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 반년 동안 저하고 전도사님과 불편한 관계였는데 제가 이제라도 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혹시 서운하게 한 점이 있다면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처음 꺼냈던 서운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 상상도 못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저 혼자만 계속 인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화가 났고 서운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몇 주가 지나면, 한 3주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같이 번갈아 가면서 새벽 기도를 인도합시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좀 무례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오해가 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전도사로서 사역을 처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이왕이면 자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이제 사역을 처음 하고 아직 설교학도 안 배웠습니다. 그러니 제가 새벽 기도회를 한 주는 제가, 그 다음 주는 다른 전도사님이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 맡긴 역할을 그대로 해주세요. 선교사 사회에서 역할 문제로 시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꺼내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신학대학 가기 전까지는 새벽 기도를 참 좋아하긴 했지만 그건 제 개인의 기도를 좋아했던 것이지 새벽 기도를 남들을 인도하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들을 제가 상대방 전도사님에게 잘 말로 설명하는 지혜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정말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그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나이도 어리고 사역의 경험도 없는 사람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자기 혼자 다 하냐? 나는 여기서 뭐 하라고? 나도 전도사인데 자기 혼자 다 한다. 정말 배려가 없다. 아니, 그것도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계속하냐? 제가 그 말씀 듣고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본 뜻이 그것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어떤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가, 동역자의 생활과 마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까 저는 고민하지 않았기에 저는 아예 그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그래서 내 형편과 내 처지와 곤란한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지혜가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같이 이렇게 미련하고 부족한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씩 다른 사람의 상한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저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합니다. 예, 압니다.
그래서 저를 여러 다양한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대화가 한번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또 다른 대화가 있습니다. 같은 해 제가 가을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에는 저하고 그분 둘이서만 얘기하면서 그 최홍영 성도께서 저한테 제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독일로 유학을 왔던 분이었습니다. 대개 독일로 유학 가는 한국 유학생들은 뭐 가끔 전공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한국에서 학사 과정 마치고 석사 과정까지 마친 다음에 독일로 유학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곧바로 독일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예 그냥 학부를 시작하지 않고 조기 유학을 가기도 합니다. 음악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전공은 심리학이었습니다. 임상심리학.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석사를 가지 않고 곧바로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내가 심리학을 제대로 배우고 싶은데 그러려면 박사 과정을 할 것이 아니라 독일의 그 학부 과정부터 맨 밑바닥부터 임상심리학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라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이제 학부 과정이 석사 과정 연결됐기 때문에 최소 6년입니다. 6년 반 걸립니다. 그분은 그것을 5년 만에 끝냈습니다. 굉장히 빨리 끝낸 겁니다. 독일 사람도 힘든 그 과정을 그걸 5년 만에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정말 죽으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박사 과정을 시작하면서 정말 3, 4년 동안 정말 죽으라고 자기가 공부했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최단 기간에 박사 과정을 끝내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사 과정 4년 차에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그냥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돌봐줬습니다. 몸에 병을 얻고 나서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아내가 보이고 두 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외면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학위를 빨리 따고 남들에게도 인정받고 내 가족을 잘 부양하고 싶고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휴식을 갖지도 않고 남들 다 여행 갈 때도 여행도 안 가고 그래서 내가 이 학위 다 마치면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인데 조금만 더 미뤄두자. 학위 딸 때까지는 모든 즐거움과 휴식은 다 뒤로 따뜻한 가족 생활 나도 하고 싶지만 일단은 저당 잡혀놓고 뒤로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동안 두 딸이 커가는 모습들을 잘 알지도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딸에 대해서 모르는 것만이 아니라 아내가 유학생의 아내로서 독일 땅에서 두 딸을 낳아서 키우는 육아의 어려움을 거의 몰랐습니다. 그 눈물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몸에 병을 얻어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아내의 간호를 받아 회복하면서 그제서야 그분이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유학생활 9년 10년 만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인생인데 내가 박사학위를 마쳐야만 내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처럼 생각했구나. 착각했구나. 난 이미 이 독일 땅에서 내 20대와 30대를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내 인생이 아닌 것처럼 내가 살아왔구나. 너무나 이 시간이 아깝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인생을 살아야겠다. 아내와의 시간, 두 딸과의 시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홍 전도사님, 무언가가 되기 전에도 그 과정도 이미 인생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분명 그 말을 잘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참뜻을 제대로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목회를 배우는 이 초년병 시절에 제가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일이 있으면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곤 했습니다. 가족이나 아이나 모든 걸 희생을 통해서라도 그 노력했던 하나가 이루어지면 제가 정말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분의 말을 기억은 했는데 깨닫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혹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름이 성함이 남난희라고 합니다. 혹시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유명했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최초로 안나푸르나라고 하는 산을 정복했습니다. 정말 이분이 여성 산악인 중으로서는 최초로 성공했던 분인데 빙벽 등반도 시도하고 성공했던 분이었습니다. 백두대간 종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걸 다 이루신 다음에 30대가 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 사이에 아들을 낳아서 지리산 산자락에 자리를 잡고 이제 편안하게 인생을 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 절로 출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없고 아들 하나만 혼자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미 남편이 좀 뭔가 경제를 책임져 줘야 하는데 남편이 절로 가버리니까 교회로 갈 것이지 절로 가버려서 그래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자기가 먹고 살려면 이제 등산하면 되는데 이미 체력은 다 잃어버렸고 후원자도 다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서 먹고 살면서 이제 동네 뒷산 지리산 산자락을 1시간쯤이면 올라가는 그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PD가 그분을 따라서 산을 올라갑니다. 1시간이면 올라가는데 한 30분 지나서 갑자기 그 남난희 씨가 멈추어 서서 그 PD에게 말합니다. PD님, 우리 산악인들은요 산을 오를 때 그 봉을 오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산봉우리는 산이 아니에요. 산의 일부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이 산자락도 여기도 산이에요. 제가 전에 안나푸르나와 같은 산맥들을 오를 때에는 그 봉우리에 오를 때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았고요. 들리지도 않았고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산과 더불어 사는 것 같습니다. 공기도 느껴지고 풀과 나무도 보입니다. 흙도 보입니다. 냄새도 느껴집니다. 산봉우리를 오르기 전까지는 아직 산을 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무언가 정해놓은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아직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이루었습니다.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그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 높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인생을 저당잡혀야지 않겠습니까? 목표, 더 높은 목표, 더 높은 목표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 인생을 저당잡히고 빼앗겨 버립니다. 저는 그분의 말, 지금 여기도 산이에요. 지금 여기도 산이에요.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아주 소중한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을 시적으로 제 마음에 울려주는 것 같아서 참으로 좋습니다. 전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에도 적용해서 좀 바꿔보려 말하려고 합니다. 정말 세상의 많은 교인들과 많은 교회들이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부흥하는 교회, 성공적인 목회를 꿈꿉니다. 그렇게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될 때까지는 일단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절약해서 모든 시간을 거기에 투자해서 일단 부흥을 이루자. 큰 교회를 이룹시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것들을 저당 잡힌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고 납니다. 부흥하고 나면, 성장하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시간이 올 수 있는 것처럼 약속을 하고 그게 우리의 비전이라 말하고 또한 그래서 당연히 희생이 합당한 거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언젠가 한번 한 20년 전쯤에 제가 들었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전도에 아주 열심히 계셨던 한 집사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그 담임 목사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요 전도하다가 대여를 낚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대여라니요? 목사님, 제가요 20년 전 얘기입니다. 20년 전 얘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을 제가 낚았어요. 전도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랜저 좋은 차지요.
근데 그때는 그랜저 하면은 사회적 성공을 의미하던 때였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자면 뭐 벤츠나 BMW나 뭐 그런 차를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그와 같은 사람을 말하면서 제가 그랜저를 낚았어요. 대어를 낚았어요. 전도했어요.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전도자의 노고를 깎아내리는 건 아닙니다. 예, 부자가 되었든 가난한 사람 되었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전도자의 노고는 정말 존중받아야 하는 거고 귀한 것이 맞습니다. 훌륭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려고 애쓰다가 대어를 낚은 거죠. 누군지 모르고 했다가. 근데 하지만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이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이 대어라고 하면 그러면 모닝이나 레이 타고 다니는 사람은 뭐죠? 피라미, 송사리 뭐 그런 겁니까? 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든든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낚는 것이 직접적이고 아주 강력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고위 공무원이나 기업가나 의사, 교수, 공인회계사 등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얼마나 그러면 탑다운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가만히 앉아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영향력 끼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교회들어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라고 언제 명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들어 더 크고 더 좋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준 그 사람 대어들을 의지하는 거 아닐까요? 벤츠를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랜저를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정말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교회의 비전과 목표로 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목표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착각하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이것을 이루어야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생각하는 교회일수록 믿음으로 성공하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정말 수많은 예화들이 수많은 간증들이 그렇게 사용됩니다. 믿음으로 성공했습니다. 기도로 성공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성공했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믿음으로 성공하는 삶을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찾고 또 찾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성공하는 것들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는 믿음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은 믿음으로 성공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성 산악인이었던 그 남나네 씨의 말을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전하고 싶습니다. 산봉우리는 산이 아닙니다. 산봉우리는 산의 일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도 산입니다.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부흥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도 심지어 우리가 낮고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성도의 개인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생활하기에 넉넉하고 구제 베풀기에 경제적으로 불편하지도 않고 친척들을 초대하거나 구역 식구들을 집으로 초대해도 우리 집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집이 있어야 하고 내 자녀들의 학업이나 내 자녀의 직장이나 결혼 생활들도 웬만큼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와 같은 성공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여기에도 부족해 보여도
아파 보여도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무엘상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 모습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다윗의 아둘람 굴에 400여 명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본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다시피 그 부모와 형제로부터 인정받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받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그 공동체의 기대주가 아니었습니다. 용모로 볼 때는 아마도 주목받지 못했던 얼굴 같습니다. 형 엘리압은 주목받았지만 아무도 그 막내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키 컸을까요? 아니요, 작았을 겁니다. 아마 키도 좀 컸고 힘도 있었으면 전쟁에 탈출되었을 텐데 아니야, 너는 밥 심부름 갔다 와 하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만약 제가 이 막내 다윗의 처지였다면,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제가 만약에 제 부모와 제 형제로부터 다윗과 같이 대우받았더라면 저는 제 마음이 정말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원망과 불평, 분노가 당연하지 않을까요? 나도 자식인데 내 능력을 개발시켜주기는 고사하고, 아니 내 능력을 못 알아준 것은 알겠는데 왜 가족마저도 그러냐고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냥 아무런 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실실거리고 누가 함부로 대해도 아무것도 못 느끼고 막 그래서 그냥 너무 순진하고 그래가지고 빛바와 수금 들어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막 그렇게 말했을까요? 호흡이 있는 자들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무것도 못 느끼니까 누가 무시해도 모르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정말 누가 말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상처받는 말을 했으면 그 마음에 다 받았을 겁니다. 예민했던 사람입니다. 시를 쓰는 사람입니다. 더 많이, 더 깊게 예민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걸 가지고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시와 기도는 그가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상처와 분노와 절망과 외로움에 대해서 그것을 이겼다는 그 증표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파와 수금 들어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저는 그 마음으로 그가 지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른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와 왕으로부터 받았던 생명의 위협과 아픔과 외로움, 고통을 이해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가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 그에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 2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지 않을까요? 성공해서 정직하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열매 거둔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죠. 하지만 그 같은 사람만 있다면 어느 누가 가슴 아픈 사람이 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상한 갈대와 같이 꺾인 자, 이런 사람도 우리 교회에 와서 마음을 열어 위로받는 공동체가, 그게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보여집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사역했던, 미국에서 사역하면서 한 10년 있으면서 한 4개 교회를 사역했는데요. 제가 마지막 교회,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거기서 만났던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여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어머니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본래는 제가 맨 처음 사역했던 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만났던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교회 사역하다가 맨 마지막에 사역했던 교회 가서 봤더니 그 교회의 교인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신 거죠, 그분이.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유학 가서 만났을 때 제가 그 댁을 신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여학생이 고등학생 되기 이전 한 6살쯤, 7살쯤 됐을 때 제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신방했습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운영했던 식당이 레스토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요즘 한국도 있더라고요. 대팡약이라고 하는 그렇게 요리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그 엄마 되셨던 집사님께서 홀서빙 다 하시고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돈을 모았습니다. 사업을 확장할 사업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로 옮겨서 사업을 하려고 계약을 맺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인과 다 했던 건데 다른 한인과 다 사기당하고 말았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제법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결국 그분이 하우스에 살고 있다가 하우스를 다 보내고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결국 작은 아파트로 들어가고 오빠도 있었는데 오빠와 그 여동생과 엄마가 함께 살고 아빠는 그 저희가 살던 지역이 버지니아 주였는데 정말 먼 그 텍사스까지 갔습니다. 아빠 혼자 가서 텍사스에서 스시집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겪었으니 이 여학생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어느덧 엄마 아빠 보니 열심히 하시고 자기도 그림을 잘 그렸거든요. 정말 잘 그렸어요. 그 학생이 그림마다 학교에서 다 전시회를 다 해줬었어요. 너무 잘 그려서 색감도 좋고요. 근데 제가 만났을 때는 이미 다 무너지고 좌절하고 집은 정말 조그마한 데 가서 많이 위축되어 있더라고요. 얼굴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봤던 해맑은 모습이 하나도 없고 친구 관계도 말도 함부로 말 못 붙이고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어서 제가 이제 한국을 오기 전에 제가 그 여학생과 함께 말을 하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그렇게 사기당해서 정말 어렵게 돼서 너하고 오빠하고 정말 힘들었지, 지금도 힘들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런데 있잖아, 나는 너희 아빠 엄마가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고 나는 믿어. 있잖아, 인생에는 실패할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대에 실패하고 어렵고, 어떤 사람은 20대에 정말 어렵고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30대에 하는 사람도 있어. 다 모든 실패와 좌절이 어렵긴 마찬가지인데 제일 힘든 것은 40대, 50대에 겪는 실패야. 왜냐하면 그때 겪는 부도나 사기나 실패는 혼자만의 실패가 아니거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워가야 하는 40대, 50대에게서 실패는 나 혼자만의 실패가 아니야. 그래서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망쳐버리거나 아니면 온 가족이 자살하기도 해. 그런데 너희 아빠와 너희 엄마는 그걸 피하지 않으시잖아. 너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정말 먼 거리에 텍사스까지 가서 일자리 구해서 그 번 돈을 너희들 보내시잖아. 너희 어머니도 청소일을 하시면서 너희들 먹여 살리고 있잖아. 최선을 다하시잖아. 삶의 끈을 놔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너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 인생의 그 큰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을 뒤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실패를 온몸으로 다 받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난 잘 모르겠지만 나는 최소한 너와 너의 오빠만큼은 너희 엄마 아빠를 정말 자랑스럽게 그리고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어. 그 아이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다가 제 눈을 바라보면서 네 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을 떠나던 마지막 그 교회를 떠나던 그때 저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림을 잘 그린다고 그림을 하나 그려줬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그림을 안 그렸던 것 같아요. 어려웠더니 그림을 그려줬는데 그 그림에는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근데 한 소녀가 등을 돌고 있는데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있는 소녀가 있었는데 한쪽에 그림의 한쪽 위에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잠실교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훌륭한 분들, 성공한 분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실패했지만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육신적으로 절망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싸워가시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저는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환난당한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정말 주님의 교회라면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고 듣고 우리가 성공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아픈 눈물로 더 가슴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 지탱하는 저와 우리 잠실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말씀을 마무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한 두 가지 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바라보다시피 다윗이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환난당한 자가 가슴 아픈 원통한 자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보면서 마음을 열고 회복하고 위로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 안 보이지만 다윗보다 더 탁월한, 더 훌륭한, 더 따뜻한 위로자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계십니다. 오늘 그분 앞에 나가서 주님, 다른 사람에게 말 못했던 내 눈물, 내 아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윗처럼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누군가 정말 원통하고 슬프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야 할지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의 귀와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분 말씀 듣고서 오늘 내 눈물의 이야기로 누구와 함께 나눌 것인지 함께 올 것인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